함께 묵상할 금요 기도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이면서 또 축복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모두 다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점점 우리의 인생이 몰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허망한 것으로 간다고 했을 때 futility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쓸데없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마타이오 테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음이 단순히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없는 우상, 쓸데없는 우상,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우상에 불과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게 만들어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상에 비교하는 이유는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력을 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온 정신을 거기에 쏟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네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이제 다이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서 어두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darkened, 어두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허무한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의에 대한 무지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은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무지함은요, 지식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것도 있어요. 나의 전공도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무지해요. 그것이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어도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지식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넓고 큰 섭리와 은혜를요,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도우시고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있죠. 이것이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요,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요 더 흥한 거예요. 더 세상을 잘 이기는 거예요. 더 세상을 잘 감당하고 더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hardening of thei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드닝 되었다, 굳어졌다. 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첫 번째는 얘기합니다.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상태고 자신의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굳어짐은 부드러움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우울하고 웃을 수 없는 메마른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허망한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감정이 굳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뭘까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separated, 구별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separated 하면 별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독립되어 있어요. 별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려고 해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생명력과 기쁨을 주고 싶어도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허무한 것에 집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재물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라, 단번에 바꿔서 생명 있는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믿음 있는 삶이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잘 몰라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공격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창세기 20장에서도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였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예수님처럼 잘할지라. 어떻게 하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어떤 고난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에서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답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며, 그 온몸이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그 영적인 몸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한대요.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넓어지고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또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큰 믿음의 조상들로 남아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성장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각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텐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께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주의 은총을 얻고 다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허무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생명이 있게 되고 기쁘게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